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지난 시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땅에 쳐들어와서 두 성을 정복했는지 듣게 되자 그들은 매우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소문이 퍼지게 되자 주변국 민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성이 점령당하자 당연히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당연히 그들을 긴장하게 했을 것이고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는 편도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의기투합하여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합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은 인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을 내릴 때에 빌라도도 헤롯도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민중들 모두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동맹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나 야합이나 동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들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화친하여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의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고
당신들이 어떻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했으며 그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는지 우리는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로 그대에게 대하겠소라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시자 그들에게 허락한 약속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기에서 다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싶었던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인 기브온과의 조약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주변국의 주민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은 모여서 싸워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나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 우리 또한 그 진멸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서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화친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낡은 옷을 준비했고 곰팡이 핀 떡을 마르고 곰팡이 한 양식을 준비했고 낡은 신발을 준비해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거짓된 방법이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이 이들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꾀에서 알았다면 오히려 거짓말보다 다른 법을 택했겠지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을 건져야 하는 상황에서 연기라도 해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외형적인 증거만을 보고 판단하여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확실하게 속은 것입니다. 불과 며칠 후에는 들통날 거짓말이지만 이들은 속았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명확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두고서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을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겪어왔던 일들, 내 판단대로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외적인 모습,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먼저 결정을 앞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쉽게 속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너무나 쉽게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앞선 전투들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심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속에서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속였고 여호수아는 속았고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약을 사용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렸고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을 돌보고 성소를 돌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종을 삼아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고 행하지 않았던 그 책망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신앙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는 크고 중대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삶의 큰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을 때에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크든 작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고 있죠. 1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올 한 해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한다면 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내 판단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하나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올려드리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삶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롭게 주신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해의 새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순종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